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생활 이렇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교회 생활 이렇게 하라.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 세계 그 나라와 민족과 지역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 구약 시대의 그 임시 그 성막이나 성자원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나 성막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교회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걸어다니는 성전인 이 성도들 있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공동체 교회를 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을 교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인 교회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자체를 뭐라 그런다? 교회다. 교회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변화받고 인생이 바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독립과 이 건국의 기초를 놓은 이 백범 김구 선생님, 요즘 뭐 그 건국 전쟁인가 무슨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 우리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저 아직 못 봤는데 어째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국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이 백범 김구 선생, 이 두 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은 1948년, 우리가 이제 45년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48년 11월 28일에 정동교회라는 곳에서 모여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계속하면서 상해나 뭐 이런 데서 임시정부를 꾸리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부를 갖고 있었어요. 비록 일제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가 있었지만 거기서 임시정부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막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임시정부에 대통령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거기서 임시정부 요인들을 이제 모이게 했습니다. 모이고 그 다음에 미군 환영을 하는 행사가 그 정동교회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주제의 연설을 이 김구 선생님이 했는데, 이 유명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건국이요,
둘째는 건교. 건교라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건교입니다. 종교 교화한 나라는, 이 종교 교화했다는 얘기는 기독교로 복음화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복음화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인이 무엇보다 먼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연설을 하셨어요. 이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또 이승만 대통령도 굉장히 독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어쨌든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참 꿈과 같은 일인 거예요. 꿈과 같은 일인데 우리가 일제 35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건국의 기초가 기독교적인 정신과 가치에 입각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복음을 굉장히 늦게 받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일제 35년은 우리가 제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던 시대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큰 기둥 중 한 분이신 이 김구 선생은 교회 하나가 이 나라에,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마음에 깊이 인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우리에게, 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적 기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의 교회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 교회 필요 없다. 교회를 필요 없고 나는 뭐 성경만 있으면 되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아까 교회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여기서 훈련받고 또 여기서 또 때로는 갈등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함께 한 몸이 되어갈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우리 믿음 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생활이야. 이거부터 잘 제대로 되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다시 한번 시작.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이 독립운동을 한참 진행하고 있던 192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였어요. 2%. 192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908년에 막 대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 정도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또 이제 일제 시대가 들어서면서 35년 동안은 신사참배, 일본의 어떤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기독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 문은 열었는데 일본의 신사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1945년까지 우리가 독립을 하잖아요. 1945년에.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데 그때까지 기독교 인구는요 성장이 없었어요. 35년, 일제 35년간의 기독교 인구가 성장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실한 이 크리스천들인 백범 김구 선생이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같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 기초를 놓았어요. 이런 것은요 우리 민족의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이 정말 이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안 사랑했어요. 너무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은혜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건데 안 믿어져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민족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셔서 이 민족 정말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 사랑해 주셔서 이 민족이 그런 특별한 섭리를 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는요,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이룬 겁니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경찰서 10개를 세워서 날마다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그것보다 여러분 좋은 교회 하나가 더 많은 잠재적 범죄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되면 범죄 저지를 사람도 안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경찰서만 만들어서 계속 사람 범죄자들 가두면 나와서 또 범죄하고 재범률이 얼마나 높게요.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꿀 만큼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공격은 얼마나 집요하게 교회를 향해서 그 사탄의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집요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게 교만이에요. 자, 이 구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문장에서 그 헬라어에 보니까 휘페르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 자,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그 높은 마음을 품다는 뜻이에요.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다,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하다. 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자고함, 교만함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려고 하시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그 덫이 뭐다? 교만.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그냥 최악의 무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은 한국 TV를 자꾸 안 보니까 소식을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 보면 또 나오잖아요. 이 아시안컵 축구 끝나고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축구 팬들이 정말 크게 상심할 만한 그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거의 뉴스로 도배되다시피 지금 계속 뉴스가 올라오는데요. 결승 진출도 못하고 우승도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이 대표팀 내에서 2001년생 막내 선수가 9살 더 많은 1992년생인 대표팀 주장 이 손흥민 선수와 충돌이 생긴 거예요. 다툼이 있었대요. 다툴 수 있잖아요. 다툴 수 있는데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손가락이 골절될 정도로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과 축구 팬들이 사실은 굉장히 실망한 상태입니다. 그 내막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사로 알려진 대략적인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주장인 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국민들의 수많은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2001년생으로 지금 프랑스 최고의 축구 클럽에서 뛰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국민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불렸던 정말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에서 더 많이, 그 프랑스 구단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옷이 그 선수 옷이래요. 유니폼을 팔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금은 뭐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뭐 그런 뉴스예요. 실력은 갖춘 것 같은데 인성적인 면에서 실망스러운 상황이 생겨서 미래가 더 많이 기대되는 아까운 선수 하나가 이렇게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너무 어린 선수였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와 너무 큰 칭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게 혹시 그 칭찬과 그 기대가 오히려 이 선수에게 독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 선수가 18살 때 독일 분데스리가, 당시 독일 분데스리가가 뭐 최고의 리그죠. 독일 최고의 리그인데 이 분데스리그에서 데뷔해서 첫 골을 넣었어요. 18살짜리가 분데스리그 프로팀에 들어가서 첫 골을 넣은 거예요. 첫 골을 넣었을 때 손 선수의 아버지가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트북을 뺏어갔대요. 왜 뺏어가는 줄 아세요? 그거 보고서 댓글 막 달릴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댓글들 보다가 손흥민 선수가 교만해질까봐 노트북을 그날 뺏어갔대요. 아예 보지 마라, 그냥 아예 보지 마라. 이걸 뺏어가 버렸대요. 그리고는 그 손흥정 감독이시죠. 손흥정 감독이 그 노트북을 뺏어서 나오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하루만 흥민이가 망각증에 걸리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교만해질까봐. 듣어가지고 교만하고 뭐 이러면은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 하루만 망각증에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욕먹고 있는 선수,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그 선수 옆에서 이렇게 잡아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이걸 누군가 좀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걸 잡아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걸 좀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린 선수에게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대단한 재능과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팀을 그냥 흔들어 버려요. 한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그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성도들은 뭐예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을 잘 모르게 지체가 뭔지 알아요? 은찬이 지체가 뭔지 알아요? 지체 몸에 붙어 있는 이 가지들 몸에 여기 팔, 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체들을 얘기해요. 자, 근데 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이 다 달라.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도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 각기 다른 기능과 달란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자,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도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군가가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머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꼭 이건 다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났어, 내 말 들어, 내 뜻대로 해,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능이 달라요. 머리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둘 중에 누군가는 또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다툼이 없어집니다. 교회도 누군가가 높아지고자 하는 한 사람 생기잖아요. 벌써 그런 교회는요 시끄러워져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누군가가 그런 사람 한 명만 생기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막 크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런 교만은 반드시 공동체를 흔들고 심하게는요, 이 공동체 하나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을 훈련받게 하시더라고요. 쓰시려고 할 때 그 전에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겸손을 훈련케 하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일꾼으로 쓰임 받는 분들은 하나같이 꼭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같이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 간증거리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요.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겸손을 훈련받게 하세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중환병이나 사고로 생명의 위기를 경험한다든지, 누군가의 관계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경험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부분들을 깎아주시더라고요. 낮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 보니까 힘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저분도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경험도 많고 능력과 재능이 있고 가진 게 많아도 그런 일들 앞에서는요, 결국 나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울 사도가 주님께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자 아래에서 수학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엄한 학파인 바리새파에서 가장 총망받는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엄청난 빛이 비치면서 그 빛 때문에 놀래서 말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 손에 끌려다니.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사람 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 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뒤에도 그는 어떤 질병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평생을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병이 낫지 않아서 그 병을 가지고 계속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막 기도해 주는데 병이 낫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막 이래요. 그럼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그냥 교만해져요. 사람은 다 그래요. 다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 교주들이,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과거에는 신유의 능력, 그러니까 병 고침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아주 교만해집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육체에 가시가 있던 게 감사한 거였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다, 여러분의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여러분 그거 감사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나를 쓰시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경험한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겸손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은혜롭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더 은혜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은 공동체를 일으켜준다. 다시 한번 시작. 섬김은 공동체를 일으켜준다. 자, 교만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섬김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일으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뭔가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나눠주세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4절에서는 우리 각자의 기능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5절 말씀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지. 자, 그런데 그 각자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붙어있는 어떤 지체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각 지체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아요. 각 지체는요, 항상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이 머리로는 묵상을 많이 하죠.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이러죠. 눈으로는 뭐해요? 막 책들도 읽고 여러 가지 참고할 서적들도 찾아보고 막 눈으로는 열심히 또 책을 읽고 또 손가락으로는 뭐예요? 설교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를 손으로 막 타이핑을 막 열심히 그냥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배도 고프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뭐 가져다가 이 손이 뭐 음식을 가져와요. 배가 고프니까 가져오는데 손에서 갑자기 입이 푹 열려가지고 손이 먹는 경우 없잖아요. 이게 입으로 갖다 주잖아요. 입으로 갖다 주면 치아와 입은 열심히 저작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소화시키고 열심히 소화 운동을 해가지고 온 몸의 에너지를 각 지체의 에너지를 손과 발의 눈에 에너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체 중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지체가 있는지 몸을 위해서 일해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그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을 눌러야, 저 사람을 밟아야,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저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각 지체가 한 몸을 위해서 일하고 몸은 각 지체의 힘을 공급해서 그렇게 각 지체가 서로 섬겨서 한 목적을 향해 나가고 그리고 한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매주 수요일날 오전마다 5주간 동안 저희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새가족 성경 공부 요즘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이제 종강인데 교회 오신 지 오래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초신자도 계시고 오랫동안 다른 지역이나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어쨌든 새가족반이니까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번 기수 새가족 성경 공부반이 저는 참 은혜롭더라고요.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강요한 것도 아닌데 눈치 준 것도 아닌데 일찍 오신 성도님께서 성경 공부하실 성도님도 아직 다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따뜻한 커피 막 내려주시고 또 아이스 커피 같은 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어떤 성도님들은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도넛이나 뭐 빵 같은 거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가족 모임 자체가 이제 너무 평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니 다음 주에 집사님이야, 다음 주에 성도님이야, 꼭 사와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알아서 그냥 그 참 약속을 했듯이 번갈아 가면서 잘 사오세요. 겹치지 않도록 번갈아 가면서 잘 사오세요. 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큰 수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섬김이 이 새가족 공동체를 얼마나 은혜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냥 작은 돈 조금 들여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요, 그 여러 명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지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하면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 드리고 꼭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코로나 기간만 좀 저희가 좀 잠시 쉬었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음식을 준비할 만한 주방과 뭐 어떤 시설들이 우리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막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물론 이제 언젠가는 크고 좋은 넓은 그 주방과 시설을 우리가 갖출 날이 오겠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각 목장 우리 소그룹 공동체에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해요.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부분이 사실은 늘 미안하면서도 늘 감사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 아침 이른 아침에 저 사모님하고 저는 여기 오거든요. 오는데 교회 오는데 오셔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한 35인승 밥솥에다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밥솥 몇 개에다가 여러 개 이제 앉혀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드실 김치 미리 이제 주문해서 준비해 놓으면 이제 목장 이 소그룹 담당 성도님들은 각자 맡은 반찬 한 가지씩 이제 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찬 한 가지라고 해서 몇 명 먹을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점심이 요즘 2월 달이라 그런지 성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많이 오시니까 적어도 100명 내외의 사람들이 밥을 먹잖아요. 그게 먹으니까 이거를 반찬 한 가지 해도 이만큼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오이김치를 해도 이만큼을 해와야 되고 뭐 잔뜩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양을 개인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거 세우시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자비량으로 자기 돈 들여서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늘 감사하면서도 미안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왜냐하면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성도들이 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많아지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 좀 적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지금 한 100명 정도 밥을 먹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준비해 보려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깼고 때로는 밥이 부족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밥을 못 드시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생겨요. 그런데 본인들은 다 그걸 해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가 없으시는 거예요. 불평 한마디가. 몰라 뒤에서는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앞에서는 불평 한마디를 안 하시고 불평 한마디 없이 섬겨주시고 계세요. 분명 힘드실 텐데 분명 어려운 분이 계실 텐데 그 섬김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진짜 별로 없어요. 이 세부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세부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어요. 이 시스템 가지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 죄송하면서 미안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매주 섬기시는 이 귀한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더 큰 것을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복과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강단에 이제 꽃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이번 주에는 못 하셨는데 꽃으로도 매주일 그냥 거의 빠지지 않고 매주일 섬기시고 로컬 시장 가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로컬 시장 가가지고 꽃 고르고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여기는 로컬 시장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꽃 고르고 주일 예배 생각하면 화병에 예쁘게 해가지고 거의 매주마다 헌화를 하세요.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기도에 이제 참석하신 다음에 아침 기도에 끝난 다음에는 이 꽃을 또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새로 주고 또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걸 매일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쁘게 꽃을 관리하면 하루라도 더 예쁘게 있으라고 그렇게 섬겨주시면서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또 올해 새로 뽑힌 우리 여전도의 임원 집사님께도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이번에 그 바자회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도와줄 거 있어요. 오세요 토요일 날. 그리고 친구 데리고 오세요. 이웃들 데리고 오세요. 쿠폰을 여기서 사면 돼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셔요. 지금 많이 도와주셔서 좀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전도에 우리 회장님은 이번에 이제 새로 뽑히셨는데 작년에 암 수술하신 분이세요. 암 수술하시고 또 항암 치료 받으시고 지금 매일 약을 드셔요. 매일 약을 드세요. 매일. 그리고 주사도 맞으셔야 돼요. 주사도 매일은 아니지만 이 주사도 맞으면 이 뼈가 다 이렇게 이 호르몬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뼈가 다 딱딱해져 가지고 뻑뻑해져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지금 여전도회를 좀 섬기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회장님, 회장님도 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적극적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이 부회장님이 그냥 회장님 일 조금 덜 하시라 그러고 더 많이 뛰시려고 막 애쓰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총무님은 또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데 이 아들 데리고 맨날 이렇게 다니면서 행정적인 일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또 섬기고 그렇게 세 분이 늘 모이셔가지고 뭘 하시더라고요. 왜 회의하시고 모이셔서 뭘 할까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우리 여기 친구들도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이 하는데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여러분 4시간 연습하고 와요. 4시간 연습하고 4시간 연습 얼마나 귀합니까? 찬양팀 그렇지 우리 주일 2부 찬양팀도 그렇고 중창팀도 있고요. 우리 방송팀에서 이거 예배 실황이 되도록 항상 해주시고요. 교회 예배 안내팀도 있고 교육부서 섬기시는 분도 있고 북카페에서 맨날 커피 타시고 이것도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 주보도 이거 매주마다 편집을 새롭게 해가지고 매주 주보가 바뀌거든요. 디자인이 매주 바뀌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했어요. 이게 수고로운데 이걸 매주 이걸 디자인 다 바꿔가면서 매주 하고 있어요. 미디어 팀 있죠. 또 영상 편집으로 우리 수고하면서 우리 지금 1000몇백 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영상이. 코로나 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1000몇백 개 영상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그걸 통해서 미디어 사역을 해서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뭐 굿모닝 채플이나 3분 메시지나 이걸 통해서 예수 믿은 분이 여러 분 나왔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여러 명이에요. 예수님 믿게 됐대요. 예수님 안 믿었었는데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행사 때마다 그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지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없다면 이렇게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섬김은 공동체를 일으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돕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참된 섬김은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 그렇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섬기려고 하는 것은요 부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게도 되고요. 하지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섬기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니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섬기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어렵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또 섬기고 섬기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은혜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2가지 말씀 나눴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섬김은 공동체를 일으켜준다. 다시 한번 시작.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섬김은 공동체를 일으켜준다.